첫 번째 강의 내가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다수는요, 오랜 신앙생활을 경험을 가지고 있죠. 여기 1, 2년 신앙생활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십수년 또 몇십 년 하신 분들이죠. 신앙생활을. 오랜 신앙생활. 그 연수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할 터인데 감히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역시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교리가 한자로 뭐죠? 마치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죠.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이고 가르침이고 교리인데, 그런데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가 보아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손 들 수 있습니까? 저도 손 내리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보아도요. 우리의 신앙 모델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링 할 것인데 본을 따를 것인데 그 삶이 사도 바울이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을 잘 안 닮아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느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쭐대는 고린도 교회의 강견파를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나 연수, 신앙 연수를 통해서요. 신분적 우월을 자랑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않겠냐? 그거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냐 없냐, 또 믿음의 강약, 너는 믿음이 강하다, 너는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권 다툼을 마치 내가 받은 소명이냐, 또는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교회의 이 모든 모습들은 사도 바울을 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제자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에는 갈수록 의로운 삶이 더 돋보여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이 믿음은 혹시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있다 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믿음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강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 위에 거룩함을 입히는 채색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이것도 믿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신칭의 할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그 의지로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이는 두 번째 믿음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저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아 할 때 그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믿음은 결국은요, 하나이거든요. 동전을 앞뒤로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분리시키지는 못하죠. 그건 동전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도 구원의 믿음, 성화의 믿음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으나 분리시켜서 이 믿음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 구원받았으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에게 분명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해 보이고 왠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뒤처져 보이고 더러 좌절되는 것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성도의 삶에 견제를 이루고 균형을 가져오는데, 이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균형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관찰할 수 있었겠죠. 신방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건 당연해요.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판의 문제에 빠져들어버려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내에 분열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혀의 권세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커요. 이런 여러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들처럼요. 직분에서 벗어나거나 교회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에게 묻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만요.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현재의 삶은 은혜를 받기 이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왜요? 그 자식의 누구니까? 아비이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에게 믿음, 의, 거룩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못하고 뜬금없이 열리거나 잘 열리다가 갑자기 다 한순간에 낙과하고 마는 것일까? 야고보 선지자는 그러한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 아니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확률적으로 누가 높을까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관과해버리는, 또 관심도 특별 이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실없이 내뱉은 말에도 그 말에 힘이 실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밖의 요직을 맡는 자들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만약 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회장님의 자식들이겠죠. 가족들이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의 가족 또는 중직자들의 가족들이겠죠.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와 같이 설명했을까? 여러 소개할 거리가 훨씬 이력서를 때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딱 이것으로만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버려요. 그렇다면 이 종이라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알고는 사도 요한의 동생이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사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앞에 야고보도 12사도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형이 미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형이 같이 살던 형이 집 밖을 나가더니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이 전해졌다 나사렛에 있는 이 동생의 귀에 들린 거죠. 그렇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미쳐버렸다. 집 밖에 나가더니 미쳐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찾으러 가죠. 왜 찾으러 갑니까? 미친 형을 집에 데려가려고, 연행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그들을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형 진짜 미쳤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야고보는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형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신기하게 보고 비범한 인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제라는 현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데 큰 장애였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이 미친 걸로 보였지 형이 메시아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에 속하지 않았지만 훗날 그는요, 그런 형제라는 큰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형의 죽음, 그리고 그 형의 부활, 그리고 그 형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그는 성령 강림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이제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가장 주도적인 지도자로 활약을 합니다. 그의 고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배경을 보고 이런 시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아 하고 너무 권위를 세워줄 수도 있고요. 또 그를 예수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죠. 야, 예수님의 친동생이래 하면서
자리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더 주고 더 관심 가져다 주고 또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그런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겠죠. 야고보의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진짜였겠죠. 그러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은, 모든 시도들은 그를 안일한 신자로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큰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자주 목격하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요직에 부름을 받으면 안일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유혹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개를 일단락 해버려요. 제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가끔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라고 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 누구입니다. 예수님의 종 누구입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뭔 집사 아니면 장로 권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당신은 덜 유명하고 당신이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정말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를 약간 하대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 교회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담임 목사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저를 그렇게 하대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교인들은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관계 사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유익과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왜 이 모든 것들을 마다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의 혈통적인 관계 차원에서 소개되고 정의되기에는 입에 올리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자신에게는 감당하기에 무거운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형 그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묻습니까?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조남의 한자는요, 제갈 한자를 씁니다. 왜 제갈 한자를 쓰냐? 내가 상대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까닭에 내 입에 제갈을 물어서 매우 조심히 물어봅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예수가 비록 자신의 친형이긴 하나 그 이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인 까닭에 자신의 입에 제갈을 물려가지고 형제라는 사실을 항고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 그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정체성이 무엇의 근거에 형성되었는지를 말해주죠. 그는 혈통으로 예수님을 관계하지 않아요. 종으로서, 주정관계로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버렸죠.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기준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끼워 맞춰버리는 거죠.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그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고 종으로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 지혜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 야고보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종이었듯이 우리도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야고보예요. 야고보 소지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신하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을 모시는 노예이다. 신하도 아닌 하인도 아닌 나는 노예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알다시피 종은요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어떤 대가도 바랄 수가 없고요. 오직 섬기는 존재가 종입니다. 이처럼 종의 존재 방식은 섬김과 순종이죠.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인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지만 종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종들이라 해서 천대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명예로우면서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에요. 동시에 그 삶은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높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나 있어야 할 위치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은요 다스림과 섬김 사이의 긴장이에요. 이것을 역설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높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던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예요?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높아지는 그런 자리. 이게 바로 역설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다스림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스림은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모든 게 다 역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평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야고보는 철저하게 이 역설의 삶을 살아냈고 그 삶 가운데 그는 지혜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첫 번째 따라봅시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둘째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셋째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넷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다섯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섯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일곱째 세상적인 지혜와 이로부터 난 지혜를 구별하라. 여덟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홉째 주의 뜻대로 행하라. 열째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일 평생에 지켜야 할 지혜이자 지침입니다. 이거 우리 다 외워야 돼요. 하지만 10주 동안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다 외워보죠. 야고보는 땅에서의 섬김을 외면하고 하늘의 권세만 주장하거나 자신도 다른 성도들처럼 연약한 죄인임을 부인한 채
특별한 존재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자가 그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잖아요. 그는 그 모든 유혹과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종이었죠.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서이자 지침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할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목격한 그 사람들의 욕망은요, 바로 주식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한가. 그런 지혜. 그런 해안을 원하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에 매입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것을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러다가 돈 뜯기는 사람 더 많고요. 그 지혜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았다가 오히려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뻗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야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본인의 위치에서 벗어난 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유혹과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내디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곳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똑같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죠.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새 삶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내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장소는 광야였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고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제가 입대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입대하자마자 간 곳이 논산훈련소였습니다. 거기서 기초군사 훈련을 5주 동안 받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당시 제 소대장이 중사였는데 소지섭 친구였어요. 소지섭 씨의 연예인 아시죠? 그분의 친구. 그분도 그래서 그 소대장도 키가 190 가까이 되고 수영을 했던 사람이라 몸이 진짜 잘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욕설, 협박, 강요, 책망이 정말 살벌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그렇게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 우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부사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나가. 제가 이걸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순화해서. 붙잡지 않는다. 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놈은 당장 나가. 붙잡지 않을게. 그러면서 너희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탕발림에 여기 왔지? 그런 군생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부사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나가. 여기 있는 조교들보다 나아질 자신이 없다면 당장 나가. 어떻게 합격해도 너희들은 야전에 가면 너희들이 가는 부대 가면 너희들은 평생 찌질이로 살 거야.
그러니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 실제로 중간에 나가는 그런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협박하면서 겁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죠. 근데 몇 달 후에 제가 야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대장의 그 책망과 조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이었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야전은 그야말로요, 남자라는 인생에 겪는 전쟁터 또는 지옥과 같거든요. 우리 남자는 잘합니다. 능력 없는 간부가 4년 동안 버틴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능력 없는 간부는요, 병사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 간부들 사이에서는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요. 왕따당해요. 그거 어떻게 버텨내요? 능력이 신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낭패를 겪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실존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가장 적나라하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가장 최적의 믿음과 최대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그 광야와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시험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별해 주잖아요. 학생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고 교사에게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떤 학생이 뭘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죠. 신앙 연수가 근데 지금은 학생일지라도 몇 년 후에 사회로 진출할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근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몸만 성장해버린 그 사람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게 사회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나날이 늘어가지만 그래서 어느새 직분도 맡았는데 삶과 인격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도 후퇴해버리고 인격도 후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면서 자신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놓지만 도리어 짠맛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신자가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 일정을 이룬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전부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고요.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직접 뵐 때 영광스럽게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증거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닐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님들에게 무난 인사드립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형제들을 섬기면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무난 인사를 올려드릴까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는 그 나무가 결국에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번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은 잎이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하고 저주를 해버리죠. 결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 베단이의 뜻은 무화과 나무집입니다. 그 마을에 무화과 나무가 잔뜩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원유, 절제 이런 열매가 없으면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이 모든 열매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리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세어질 정도로 극히 드물게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의 마당 한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틀없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는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심은 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종의 결말은 통일할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목격한 교회는요,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와 같았고요.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과 같았으며 현실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간곡한 말로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구현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인 것이죠. 이제 우리 귀를 좀 엽시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집시다. 동시에 함구할 줄 아는, 이때 함구의 한자가 뭡니까? 제갈 함자예요. 제갈을 입에 물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와 말을 아낄 줄 아는 입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게 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약 10주 동안 야고보서를 대하는 또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